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온 것 같이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고 또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특별히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위하여 축복하신 그 모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 13장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로마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한 번 선택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마지막 12장, 13장, 14장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선 것 같았던 이스라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스가랴서를 쭉 살펴봤는데 주의 백성으로 사는 자에게는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스가랴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 그리고 구원하시는 과정,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렇게 세 단계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자들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같은 내용의 얘기들입니다.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시작하시는 것이 있고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구원을 완성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자, 첫 단계부터 살펴봅시다. 첫 단계는 구원의 시작, 칭의 단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린다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종종 이 구원의 기초를 잊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셀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구제나 선행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좋은 일들입니다. 틀린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의 시작은 아니에요. 그것이 구원의 본질은 아닙니다. 구원의 시작과 본질은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야기를 바꿔 얘기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된 삶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봉사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매주 교회나 셀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변화된 삶의 기본 동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너무 감격스럽고 또 나 또한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고 살게 되는 것이 결국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이 근본적인 동기를 따로 하고 그냥 드러나는 모습들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의미 없는 신앙생활일 뿐이에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예배하는 이 성탄,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초와 구원의 시작이 튼튼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죄에는 대가가 있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가 있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런 것은 공의로운 세상이 아니죠. 사람을 때려도 아무런 벌칙도 없고 죽여도 괜찮은 세상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 살고 싶겠습니까? 저라면 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난리를 쳐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제재도 없고 그냥 그런 세상이면 세상은 정말 난장판일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창조하셨을 리 없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질서 가운데 지으시고 세상을 아름답고 의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죄, 불법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이 공의로운 질서 가운데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도 함께 부여하셨어요. 너희가 마음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질서를 깨게 되면,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게 되면, 즉 죄를 범하게 되면 거기에는 대가가 있어. 그것을 위배하는 것에 따른 치러야 될 고통이 있고 대가가 있어. 이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질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입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대비해서 설명하는데, 자, 사망이 뭡니까? 이 사망이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죽음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소멸될 수 없어요. 영은 소멸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망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는 것을 생각하는데, 영적인 존재에게는 그걸 가지고 사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소멸될 수 없는 존재. 자, 그래서 영적인 존재에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에서 죽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존재에게 사망이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사망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생명은 그냥 살아있는 것이고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존재는요, 어차피 존재해요.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도 생명이란 단어는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그냥 단순히 숨을 쉬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생명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들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부를 때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기쁨, 열정, 행복, 평안, 의,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아마 삶을 살아갈 이유를 찾기가 아주 어려울 거예요. 늘 슬프고, 늘 우울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가는 게 참 힘들지 않겠어요? 삶의 이유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도 스스로 삶을 끊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 거예요.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생명의 영적인 의미는 꼭 존재하는 것, 숨을 쉬는 것, 그것은 육체적인 의미고, 영적인 의미는 이 존재가 이유 있게 하는 것, 이 존재가 의미 있어지는 것, 존재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생명입니다. 기쁨과 충만과 의와 평안과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된 인간은 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가 마땅히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누려야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누려야만 존재의 이유를 누릴 수 있는 이 생명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 이것이 사망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으로 인해 이 삶의 이유와 의미를요 그냥 묻어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앉아가지고서 하루 종일 삶의 이유가 뭐지? 삶의 의미가 뭐지? 이렇게 고민하진 않잖아요. 일상에 또는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이런 이유들을 묻지 않고 그냥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순간순간 이 이유들이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죠. 순간순간 문득문득 떠올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지? 왜 살고 있지? 그런 것들을 묻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떠오르는 대답은요 사실은 허무해요. 사실은 부조리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잘 묻지 않기 때문에, 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깊게 묻어두고 사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 대답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어요. 사실은 떠오르는 게 없어요. 떠오르는 대답은 딱 두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허무하다. 두 번째는 부조리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의 이유와 존재의 목적을 끝까지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있죠. 철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존재의 목적은 뭔가,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집요하게 앉아서 그거를 그냥 좌불어 삼고 파고들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리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은 허무 또는 부조리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사실은 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다는 것을 삶의 근본이라고 놓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기 때문에 이걸 극복해 보려고 다른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뭐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다음에 뭐 칸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여간 이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게 아닐 거야.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비비 꽈서 만들어내는데 사실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애가 뭐 철학책을 칸트를 혹시 여러분 이해해 보신 적 있어요? 저도 칸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해해 보려고 그 사람 책을 읽어봤는데, 젊었을 때, 나이 들어서 읽어봤는데 정말 어려워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알았어요. 아, 이거 안 되는 걸 하려고 애쓴 거구나. 안 되는 거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얘기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정직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저는 철학자 중에 니체인 것 같아요. 파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부조리하고 이런 거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잊고 지내지만 사실은 깊게 앉아서 생각하면 굉장한 어두움과 공포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내가 왜 사는 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 거지? 사실은 허무해요. 부조리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자,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죄지요. 그리고 이 죄는 그 후손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살아가게 했습니다. 사망의 저주지요. 허무, 부조리, 고통, 슬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저주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고 그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확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법이 저질러졌고 그 불법으로 말미암아 죄,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망이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의 저주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걸 지옥이라 그러죠. 구원의 이야기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생명을 되돌려 주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구속의 십자가죠. 이 죄값을 대신 치르실, 죄는 대가를 정해 놓으셨는데 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를 대신 치러주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날 때 했던 예언인데 이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오실 것인데 그는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 뭐냐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 사망의 저주 속에서 태어나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뻐하고 이 성탄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 사망의 저주 가운데 태어나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자, 허무와 부조리와 고통과 슬픔 가운데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평안과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거 예수께서 스스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준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충만함과 의와 열정과 이거라는 거죠. 이 생명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며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이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 이 은사는 원어에 보면 선물이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냥 누리면 됩니다. 그냥 누리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선물,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냥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 선물이 너무 큰 선물을 공짜로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안 믿어요. 그렇죠? 너무 큰 선물을 내가 공짜로 준대요. 그래서 원근 전도사한테 원근 전도사 잠깐 있어봐. 내가 저기 강남 대치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 한 채 줄게. 그러면 안 믿어요. 왜? 너무 크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거저 주신대요. 그래서 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사실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대요. 이 사망의 저주로부터 생명의 축복으로 옮기시는데 어떻게 하면 옮기신다는 거예요? 나와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 치러주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와 더러움을 씻으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입니다. 그건 그냥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듯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이 넘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커서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 졌는데 왜 내가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불공평합니다. 뭐 약간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건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는 건 아담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스스로 다 치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왜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선물을 안 받아들여서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 심판을 받게 된다면 그 심판은 여러분이 지었던 죄 때문에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뭐 우리가 도둑질을 했고 뭐를 했고 또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유전돼서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예요. 딱.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자동차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리콜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안 갔어. 그럼 누구 책임인 거예요? 회사는 책임을 다 한 거죠. 회사는 책임을 다 한 거예요. 리콜해서 다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간 거죠. 똑같습니다. 구원이 정확히 이래요.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면, 사망에 거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씻음과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씻는 샘을 우리 가운데 열어두셨는데 그 샘에서 씻지 않는 거죠. 이것이 사망과 저주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태도를요, 강팍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구원을 위해서 내가 돈을 내라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공짜라니까요. 공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걸 강팍하다 그러는 거죠. 사실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강팍하다고밖에 얘기가 안 나와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짜로 주겠다는데 받지 않겠답니다. 교만과 자존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굳이 하나님 필요 없어. 이 강팍함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죠. 나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그냥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이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표현은 좀 교만, 자존심 뭐 이거 강팍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마음인 거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얘기인데 이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얘기 듣고 따먹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나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나도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도는 내가 다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 같이 될 거야. 이 마음이었죠. 이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강팍함이고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거절하는 강팍함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내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구원 같은 거 없어도 내가 충분히 내 삶을 매니지할 수 있어. 이 강팍함 사실은 선악과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선악과랑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약에 심판에 처하고 지옥에 가야 된다면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강팍함,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팍함, 그것 때문이지 아담이 따먹은 선악과 때문은 아니에요. 이 강팍함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강팍함 가지고 계속 고집 부려봐야 사실 우리에게 남는 건 허무와 부조리밖에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을 기뻐하는 이 주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과 축복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두 번째 단계는 성화라고 부르는데요. 과정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세 가지를 할 터인데 그것은 첫째, 우상을 제거하고, 둘째, 거짓 선지자를 땅에서 떠나게 하며, 셋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씻어내는 구원의 시작은요, 한 번에 됩니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그 신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2절은 이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 걸맞은 사람으로 너희가 변해갈 텐데, 그렇게 성화되어 갈 텐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거하시는 과정으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두 번째 우리 안에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고,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장 2절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똑같은 말씀이 스가랴에서는 반대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이 신약과 조금 결이 다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원을 얘기해도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풀어간다면, 구약은 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는 반대편에서 좀 부정적인 쪽에서 얘기를 풀어갑니다. 근데 사실은 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축복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제거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쪽으로 이끄시는구나, 따라가고, 지금 절로 가시는구나, 따라가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쁨, 평안, 충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관계를 실질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 하는 것이 법적인 측면이라면 성화는 실제적인 측면입니다. 이 구원이 여러분 뭐라 그랬죠? 구원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 그랬죠. 맞아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절되었던 관계,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관계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갈 수 있게 됐어.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참
이상한 일이죠.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 갈 수 있게 됐어. 그래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그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 됐어. 그럼 나가야죠. 이게 뭐냐면 성화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실제로 나가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는 가운데 하루하루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할 때 실제로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과 의와 열정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여러분 고행의 과정이 아닙니다.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불교나 이런 데서 돛 닦고 고행하듯이 그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 누리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누리는 거예요. 아니 누리는 거라면 목사님 뭐 이렇게 제거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처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면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 거듭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simply 없어요. 안 된다가 아니고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면 안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주인이 한 명이죠. 어떻게 두 명이겠어요. 우상은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것이 그냥 불가능해요.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하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만 돼요.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은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 외에 갈망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돈을 갈망하면 돈이 우상이고요. 권력을 갈망하면 권력이 우상이고 자식을 갈망하면 자식이 우상이고 지식을 갈망하면 지식이 우상이고 하여간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우상은 여러분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해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고 했는데 우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방향을 결정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인 사람에게는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끊임없이 그쪽 길로 사람을 끌고 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길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에 내 관심을 투자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래서 결국 돈으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뭐 권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것이 우상이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그것을 갈망하는 순간 인생에 걸어가는 방향이 길이 그냥 결정돼 버려요. 어느 길로 갈 것인가가 결정돼 버려요. 그것에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쓰고 거기에 열정을 쏟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불가능해져요. 이미 방향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상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돈도 벌면 안 되고 성공도 하면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닙니다. 왜 그것을 갈망하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누리게 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누리게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누리게 하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돼요. 그것을 누릴 때 기쁘고 충만하고 의미 있어져요. 부를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 부에게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 부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아니 그거 아니야 그러면 멈출 수가 있어요.
또 내 삶을 정말 생명 있게 하는 곳에 불을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불을 사용해서 우리 생명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불을 사용해서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의미 있는 일에 불을 사용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생명이 막 살아나요. 와, 그렇지.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 기쁨과 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막 살아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불을 사용할 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멈춰 하면 멈출 수 있을 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대척점에서 이것을 갈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이것을 갈망하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우상만을 계속 바라봄으로 나갈 때, 그때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돼요. 저주가 돼요.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향해서 막 뭔가 쏟아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엉망이 됐어. 이 가정도 엉망이 되고 건강도 망가지고, 그럼 사실 멈춰야 되거든요. 이걸 멈추지 않으면 결국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통제가 되지 않아요.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멈추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뭐예요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린 거죠.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인생이 파괴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사망으로 인도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아멘. 둘째,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이듯이 거짓 선지자도 사람과 우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서 무당 찾아가고 그러듯이 그런 거죠. 자, 거짓 선지자는 원하는 우상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의지하고 이용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십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의지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짓, 헛것들을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건강에 큰 위기가 오기도 하죠. 처음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시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라며, 나를 축복하는 분이시라며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러신 거야? 처음엔 혼란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무너짐의 과정을 쭉 통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하던 게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의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내가 이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었구나. 언제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 아세요? 무너졌을 때예요. 무너지기 전에는 참 깨닫기 힘들어요. 그냥 나는 하나님 잘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다른 동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에서는 다른 동기가 막 돌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그냥 이렇게 표현되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게요, 분간이 안 돼요. 참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무슨 은혜를 베푸시냐 하면 거짓 선지자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뭐예요? 스가랴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이게 하시는 거죠. 천하만국에 둘러싸이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 너희가 진짜 의지했던 게 뭔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보다 더 의지하고 너희가 나보다 더 갈망했던 게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은처럼 금처럼 다시
순결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제거하시는지, 거짓 선지자가 예언하면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인대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뭐 진짜로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이죠. 자, 3절 4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니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철저하게 제거하신다는 뜻이죠. 토롯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선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탁 토롯 입고 다니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롯은 내가 선지자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이에요. 상징이에요. 자, 무슨 뜻입니까? 종교지요. 종교 또는 종교의 영. 그걸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는 내가 다른 것을 갈망하고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내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하나님께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게 다 종교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다른 게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돈을 많이 주시겠지. 뭐 이런 기복신앙도 일종의 뭐 종교고, 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마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뭐예요? 종교지요. 털옷을 입고 먼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게 남아있으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어요.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는데 철저하게 제거하십니다. 다 무너지게 하면서 우리 안에 내가 했던 종교 행위들, 내 안에 역사했던 종교의 영, 또 내 안에 있었던 우상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그것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의 근본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 갈망이 영이라고 했죠. 세상의 영. 이 영을 결국 제거하십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안에 다른 영, 세상의 영,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더러운 귀신, 영을 쫓아내십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천하만국에 둘러싸였을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사실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백성을 이렇게 무너지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천하만국에 둘러싸여서 다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이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사망으로 인도하던 이 사망의 원수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사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던 이 원수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던 강한 영을 무너지게 하시고 연약한 영이 역사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길게 살펴보지 않을 텐데, 구원의 완성은 이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완전함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부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부를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구원의 완전함, 완성에 우리를 결국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완전함에 이르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함에 근접해 갈수록 그만큼 더 많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더 많은 생명을 누리는 길에 여러분 들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함에 이르게 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을 갱신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성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무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으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하는 걸 멈추시겠어요?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우리에게 내주셨는데 이 일을 중간에 포기하시겠어요? 결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에 대한 열정은 집요하세요. 나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우 이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들을 주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쇼부를 보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죠.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을 거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일에 생명을 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춰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역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함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고난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짐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저주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함이에요. 내가 너에게 비록 잠깐의 고통을 줄 수도 있고 내가 네가 정말 아끼고 소중히 하는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너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너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내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함은 절대로 멈춰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끼고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무너뜨리실지언정 우리를 향한 구원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와, 이게 여러분 은혜고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은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겪는 슬픔은 결코 저주가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무너짐을 주지 않으세요. 아니 아들을 생명으로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좋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건 생명이에요.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걸 누리는 걸 하나님은 주기 원하시고 더 원하시고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고난이 있고 무너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걸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실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고난도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환난도 결단코 단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요. 단 하나도 저주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분께서 우리가 저주를 겪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러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우상과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영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일 뿐입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 우리 삶을 둘러보십시오. 고난도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축하하는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고 더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 좀 예배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놓지 않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이 구원이 완전함에 이를 때까지 이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